자, 오늘 이 창세기 32장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있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은 왜 고향을 떠났습니까?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에서가 분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땅으로 20년을 피신해 있다가 이제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그 마음속에 형이 생각나고 그 형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2장 1절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지금 집으로 향해 고향집을 향해서 가는 길이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 이 참 야곱은요 특이하게도 그가 행동으로는 뭐 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 야곱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외삼촌의 집에 20년을 고생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야곱이 형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도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라 하는 것은 그 군대가 대규모의 많은 그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암시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때로 지금 이 창세기 32장처럼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서 이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분노하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파송되었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이 영적 눈이 열려져서 육신의 이 현실의 일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깨닫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자, 야곱이 형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 여러분, 원래 이 에서라는 말 자체가 불타, 전신이 갑옷 같다, 이런 의미의 그 이름이잖아요. 에서라는 말이. 그런데 이 에서가요, 이 불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에서가 세운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만나러 가는 그 에돔, 이 에서가 어디에 있어요?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이 그 야곱도 그렇지만 에서도 이 에돔 땅에 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에서는 자기가 사냥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사냥하기에 더 적합한 땅으로 옮겨간 그곳이 이 세일 땅 에돔들인 것 같아요. 이 에돔은요, 지금의 이제 위치로 따지면 어디냐면 그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요단강 서편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있는 그 맨 남쪽 지역이 바로 이 에돔인 것입니다. 자, 그 에돔의 지역에 있는 그 에서에게 야곱이 사람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여러분, 이 야곱이 형에게 내가 왜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형의 그 장자권 때문에, 그 장자권에 제일 중요한 건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유산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화친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그 야곱의 그 종들이 이제 형에게 먼저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기를 뭐라고 해요?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고향집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얘기를 이 야곱의 종들이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야곱은 어떤 심정일까요? 굉장히 충격이 컸겠죠. 형 한 사람만 해도 무서운데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아직 이 국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건 자신의 그 가정에 있는 가신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그 조카의 롯을 되찾아오는 그런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손자가 되는 에서는 군대를 몇 명이나 거느리고 400명이나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너무나 큰 충격이죠.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떤 분들은 만사 형통인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인생의 굴곡과 고난과 역경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일이 힘들다고 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과 공경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한 지경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왜 야곱이 동행자와 이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죠? 이유는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에서가 와서,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20년간 힘들게 모은 그 재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9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이 야곱이 그렇게 인간적인 지혜도 썼지만은 그가 탁월하게 결정한 얘기가 나와요. 9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이 야곱의 입장에서 그 할아버지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의미도 돼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그렇게 인식하게 됐냐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이미 예전에 다 살펴봤는데 창세기 28장 10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시하시죠. 알려주시죠.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동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이, 임하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여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야곱과 같은 이런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그 순간에도 다시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자 물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바라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게 실상이고 증거로 가지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생략된 말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려면요, 언제나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 시대 가운데 하실지를 알려주시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20년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계약서를 몇 번 바꿨어요? 10번이나 변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자고 계약서를 썼는데 그것을 외삼촌 마음대로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지만 그 양과 이 소의 그 새끼들을 낳으면 전부 이 외삼촌이 가진 이 양떼들이 하얀색이니까 너는 얼룩걸룩한 거, 점이 있는 거, 그런 게 나오면 네가 가지라. 외삼촌은 생각한 거죠. 그런 게 나올 리가 없다고. 그런데 새끼를 낳으면 전부 뭐예요? 낳으면 다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전부 야곱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계약을 바꾸자. 이번에는 점이 없는 거, 얼룩얼룩하지 않은 거, 그냥 아무 이런 하얀색의 양들만 네가 가져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양새끼마다 다 하얀색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 20년간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막연한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네 손에 안 잡히지만, 네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믿음이 있다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관점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로 하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야곱이 땅 달라고 했어요?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도망가기 위해서 누워있는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다 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있어야 믿음이 출발합니다. 아멘.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지금 형을 피해,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외삼촌 집에 갔을 때도 그 외삼촌이 계약을 10번이나 바꾸었지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확신에 불과해요. 여러분, 자기 확신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창세기 32장 9절로 돌아가서요,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하니까, 나에게 지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확실한 차이는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주도권을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복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알리셔야 그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DCA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냥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어떤 것과 같냐면, 이렇게 전 세계의 축구팀 드림팀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 뭐 호날두도 있고 메시도 있고 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도 있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렇게, 축구는 11명이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모세 같은, 예서 같은, 인서 같은 이런 친구 청년들을 거기 한 명 끼워줬다고 생각해 봐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자, 그러면 그 세계적인 그런 스타 플레이어 속에 내가 한 명 끼면 나는 어떤 마음이에요? 낀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영광. 무슨 말인지 몰라요? 메시나 호날두를 처음 들었어요. 뭐 메시 선수는 지난 몇 년간 축구를 해서 600골인가를 넣었다는데, 600골은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런 뛰어난 사람들 속에 끼는 것도 영광인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는 일에 초청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는 형에게 쫓겨가고, 지금 다시 20년이 지나서 창세기 32장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형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이 야곱은 뭐를 생각한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가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자기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 꺼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뭐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고치시고, 38년 된 이 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능력이 많아서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은 아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내 힘으로 밥 먹을 수도 없다, 뭐 차를 운전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여러분, 영혼을 건지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한 사람 건지려고 해보세요. 이제 좀 있다가 우리가 이 도시에 전도하러 나갈 텐데, 여러분의 힘으로 한 사람 건지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고, 내가 거기 가고 싶다고, 이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 노력하고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탐심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영적 생명.
여러분, 영적 생명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도 내 스스로 영적 생명을 창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영적 생명이 거두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묵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지금 야곱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현실은 어렵죠. 현실은 지금 야곱에게 400명의 분노한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오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현실이 이렇게 어려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도망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 이 창세기 32장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2장 1절에서도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뭐한지라? 만난지라. 여러분, 이 만남이 있어야 믿음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출발합니다. 교회에 온다고 믿음이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요, 믿음은 절대 안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은 연수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계기가 돼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의 이거 20년 라반 외삼촌 밑에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한 확신이 아니에요.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기 확신, 막연한 확신의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자,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노를 저어서 가려는데 밤새도록 가도 그 바다를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중에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이 그 얘기를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저 풍랑이는 바닷가를 가가지고 믿습니다, 그냥 통성기도 30분 하고 이제 믿음이 충만해서 바다 위로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믿었는데 안 되느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주님에게 말씀하세요.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나로 명하여 물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놀랍게도 그 풍랑이는 밤바다를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요. 여러분, 항상 기적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말씀하실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빠져가죠. 왜 그래요? 그의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막 지금 파도 치는 그 물결, 바람 소리, 주님의 그 말씀보다 현실 앞에 다가오는 위기가 보이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 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뭐 과학의 시대니까, 지금은 뭐 이런 과학 문명이 발전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그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불변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기적이 그냥 일상화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자,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이 20년 전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게 되면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이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우리 이미 노아 살펴봤잖아요. 노아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저 산 위에 가서 방주를 지어야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야지, 이렇게 했나요? 여러분, 그거는 전혀 노아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은 노아가 순종한 거죠. 아멘. 오늘날 성도들은 이 성경이 분명히 써여 있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의 주도권을 내가 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앞서가시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등대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 뭐 자녀들 주변에 있는 이 친구들이 형편없어 보여도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 여러분이 보는 그 현실, 그 자녀를 보면요, 믿음의 길을 못 가요. 누구를 봐야 돼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게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오는 소식을 듣게 하세요. 왜?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풍랑이 일잖아요.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근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초청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약속을 상기시켜요. 10절도 마찬가지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랑을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거 했다, 이런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재산들을 누가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엄청난 재산이 불어난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요. 할렐루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현실 바라보면 겁이 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반드시 은혜를 못 받을 거라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성경은 하나님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안 믿어져.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아도 나만큼은 은혜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누가 준 마음이에요? 그거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귀신이 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열등감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하고 늦가짓게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이렇게 거짓말할 때에 그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어. 그러니까 마귀야, 너는 떠나가.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마귀를 그냥 환영해요.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하면 그냥 그걸 믿어버려요. 그걸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야곱은 자기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게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서 그 피를 다 쏟아서 여러분을 건진 값진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바꾼, 예수님의 목숨으로 바꾼 생명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원수의 거짓말이 있든지 그걸 몰아내세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저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합당하지 않고, 예, 그거 다 사실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정결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